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말씀 1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무려 7년이 지났습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새롭게 이해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그 말씀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서로 다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하신 말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한국 사람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사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할까요? 라고 말하지, 나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행복에 대해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내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하다. 행복의 조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정입니다. 칸트가 말한 것처럼 사랑할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자유.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사색. 그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이라 하니까 좀 지금의 최근은 아니고요. 꽤 오래된 최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조지 벨런트 교수님이 72년 동안에 무려 814명의 사람을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그 814명 중에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무려 268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때가 1939년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쭉 시작해서 이 814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80년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살펴서 보고해 본 것이죠. 그 중에 연방상원의원이 4명, 대통령도 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814명 중에서 무려 3분의 1이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 마약 이런 것에 빠져서 살았고 또 단명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80세까지 건강하게 난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살아온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찾아봤더니 62명이었습니다. 814명 중에 62명만이 80세까지 장수하면서 난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7.1%입니다. 100명 중에서 8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7명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어르신들 중에 80이 넘으신 분들은 상위 7%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62명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이들 대부분 인간관계가 좋았다. 돈이 많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장수하며 살더라 라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걸어가는 데 필요한 7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대처하는 능력이다. 두 번째는 원만한 결혼생활, 세 번째는 알맞은 교육,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다섯 번째는 금연, 여섯 번째는 금주, 일곱 번째는 적당한 체중. 이 7가지가 사람이 장수하며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더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조지 밸런티 교수는 60세 이전에 이 7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80세까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사실 일상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2015년에 외국의 한 갤럽 조사기관에서 전 세계 143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 행복합니까? 그렇게 직접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143개국 중에서 118위에 그쳤습니다. 이 조사 방식은 그 전날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웃었습니까? 피로가 많이 풀렸습니까? 하루 종일 존중받으며 살았습니까? 뭔가 재미있는 일을 익히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루가 즐거웠습니까? 이 질문을 다 한 것이죠.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는 웃을 일도 없고 기쁠 일도 없고 하루 종일 온갖 스트레스에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질 때문에 그저 마음이 막 피로하고 지쳐가지고 내 자기 개발할 겨를도 없고 재미있는 일 할 겨를도 없고 인생이 왜 기쁜지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유일 산하자문기관 중에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이름이 좀 어려워요. 영어로 SDSN이라고 하는 기관이 매년 각 나라별로 행복지수를 측정해서 밝힙니다. 올해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 한국은 전 세계 154개국 중에서 54위에 올랐습니다. 작년이 57위였고요. 작년에 대비해서는 조금 올랐지만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쭉 보면 대부분 50위권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먼저 경제력, 그 나라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그 다음 기대 수명,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리고 사회적 자유,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하는가, 특히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관용,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민자나 또는 난민들을 얼마나 많이 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부정부패,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행동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람의 행복을 좌우한다, 그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행복지수를 산출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2018년 조사된 것이죠. 거기에 기대 수명, 얼마나 오래 사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장수국가입니다. 전 세계 9위.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전 세계 27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얼마나 관용하느냐, 40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런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느냐? 자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144위입니다.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대 안에 살고 있다고 자유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 실제 그 자유를 수치로 측정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144위에 해당하는 자유롭지 못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100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이 저지르는 이 범죄가 전 세계에 100위권에 들어있다. 사회적 지원, 우리가 흔히 하는 복지입니다. 복지, 요즘 포퓰리즘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최하위권입니다. 91입니다. 전 세계 154개국 중에서 복지력이 국민들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후 보장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수치가 91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걸 종합평가해 봤더니 현재 54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관적인 느낌으로도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봐도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같으면 좋겠는데, 유엘이 말하고 있는 기준, 또 앞서 말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말하고 있는 기준,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기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닌 다른 행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은 어떤 사람을 행복하다고 하느냐? 구약성경 10편에 보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여기에 대해 몇 가지 말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평강하도록 사는 것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시편 144편 15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뭐냐?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입니다. 아멘. 복이 굴러 들어온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어디로요? 내 삶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마을로 들어오면 복덩이가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복받았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가진 사람, 하나님 소유자,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모든 좋은 것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1편에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이 되지 않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이 악인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인생이 마침내 티끌처럼 사라져버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의인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결실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시냇가의 신균나무처럼 늘 결실하게 하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재산을 삼아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어서 내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탁 주시면서 내가 잘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 열심히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라고 칭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또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도다. 우리 개혁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 먼저 bless 그렇게 먼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어 성경에 보면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다시 번역해 보면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또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예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명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보면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저 그런 인생을 사신 분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까? 세계 유엔기구에서 말하는 대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참 복 없는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말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봐도 예수님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행복하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생은 고생대로,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시퍼지게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과로사 했다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열심히 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도 뭡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남의 죄 뒤집어 썼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찌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유다만 배반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유다는 돈 받고 팔아먹은 나쁜 사람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배반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 중에 실패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두고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두고 훌륭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가장 복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제대로 인생을 산 분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이제는 그만 귀 기울입시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귀 기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마음이 가난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그분은 애통할 줄 알아서 늘 위로하고 위로받는 분이었고 그분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신 분이며 그분은 마음이 온유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박해를 받았지만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주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행복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애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애통하고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늘 착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 이웃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들의 삶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팔복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온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 이 제자는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지금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훈련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청중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있으면 어떤 분인가 한번 볼까 하고 구경하러 나오는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훈련되어서 잘 공부하고 배워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언제나 행복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훈련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잘 훈련된 주의 제자가 되어서 온전히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참 행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훈련시켜 주시고 더 잘 가르쳐 주시어서 점점 예수님 닮은 행복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